저희 어머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어머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면소재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고 또 성가대로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옛날 예배당을 지을 때 온 교인들이 함께 벽돌을 나르면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같이 벽돌을 날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을 저는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60년이 지난 사진들이지만 거기에 보면 성가대원들 사진,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 때 가서 찍은 그런 사진, 또 심지어 교회 장례식 때 그 장례 행렬을 찍은 그런 사진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어머니가 중신에 비해 속임수와 그리고 양부모님들의 강제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물론 조건은 얼마든지 교회 가게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농사짓는 시골에서 맏며느리가, 장손 집안의 맏며느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거의 가능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구조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 식구들 다 밥해서 점심 차려 줘야 되는 시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밥상 차리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걸 하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장손 집안의 맏며느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어느 정도 이제 어릴 적에 저를 붙잡고 늘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처녀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저에게 성경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가사가 실감나게 와닿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머니가 어릴 적 저에게 부탁했던, 또 권고했던, 어떻게 보면 또 명령했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지금 비록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너는 커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이 단순한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은 말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서 너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탁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명령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엄한 명령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바울의 이 명령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과 같은 것이죠.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은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돈독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디모데도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진실한 신앙을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를 바울은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의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처럼 직접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이 전파되도록 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성도의 사명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내 상황과 어떤 형편을 변명하거나 내 기분이나 감정을 변명 삼지 말고 꾸준히 끈질기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고 그만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바짝 서 있는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바꿔놓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풀어줍니다.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며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강팍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시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면서 어디 세상에서 허탄한 것, 허황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얘기들에 집중을 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적어지고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에 더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기 전에는 가능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배 전에는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 두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또 뭐 패션이 어떻고 유행이 뭐고 옷은 어디서 샀고 신발은 어디서 사고 머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말고 오늘 받을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허영과 허탄한 세상 이야기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23살 때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정면을 와서 충돌하는 바람에 불에 이 차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 속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얼굴을 수십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에 죽을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의 그 흉측한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 예뻤던 그 얼굴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감이 찾아오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전에 얼굴이 예뻤을 때나 지금 그렇게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나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응답을 받고부터 마음의 치유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 전에 예뻤던 그때는 겉모습은 예뻤지만 속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얼굴은 이렇게 흉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는 간증하며 다닙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기쁜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또는 이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네 말과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경솔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면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니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 그걸 완수하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의 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도 전도가 됩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직무를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은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직무를 참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떤 박해도 고난도 다 받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나는 떠날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곧 가야 할 그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직무를 감당하느라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박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처럼 자기 직무를,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멸관을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기대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들 삼았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의 유업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도 나처럼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암시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엄히 명하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받으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예수 잘 믿어라. 이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네 십자가를 잘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을 주었으니 너는 죽도록 충성하는 나의 신실한 종이 되어다오. 이런 명령들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고와 명령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주실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명령을 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은 두려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 강팍한 세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